고린도서 4장 6절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무엇을 비춰줬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7가지를, 이 한 구절에서 7가지를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이 빛이 무엇이죠? 빛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있었던 일을 인용하셨을까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왜 창세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가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이 어디에 있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이것이 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빛을 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는가입니다. 왜 비춰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이 빛을 반사하라고,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한 절에서 7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제로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다 라고 믿음을 특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믿음의 본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바로 믿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빛이라고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빛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빛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빛이시니라고 말씀도 있죠. 빛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성질이 믿음의 성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빛의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신 이 빛.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봤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면서 빛을 주신 이유가 뭐지? 왜 빛이 중요하지? 그것은 바로 빛의 성질을 알 때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같이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은 첫 번째 창조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두 번째 새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의 첫 번째 창조를 뭐를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빛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만 만들었어요. 다른 거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다른 거 얼마나 둘째, 셋째, 넷째 날 얼마나 많은 것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아직 안 만들었는데 빛만 만들었는데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뭐길래?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만 이 불을 다 끄고 빛이 없는 흑암의 세계에서는 서로 보지를 못해져요. 보이질 않죠.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밝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는 세계를 현세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빛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보이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천국을 우리는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흑암의 세계에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읽은 빛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동일하게 1장 1절에서 4절이 이 빛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 창세기는 이 첫 창조가 시작할 때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바로 복음에 관한 새로운 창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4절을 이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9절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보이는 빛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빛은 보이는 빛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의 빛은 보이는 물질적인 빛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꼭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빛은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빛, 호의, 승인, 은총, 생명, 번영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돼서 많이 사용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며 하는 이 빛이다 하는 뜻은 바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신약에 사용한 그 빛은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의 오르의 그 헬라어 번역할 때 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 이 포스를 단어를 사용했고, 에베소서 8절에서 성도들의 속성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빛도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 다 증명이 되지만,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연결시켜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로 제2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해석의 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마누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 비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최초로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들어오셨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되고 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참 빛은 우리가 그 진실된 빛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 읽은 바대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했을 때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셔서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빛이 없었던 지구의 최초의 모습, 그것은 지구는 혼란과 공허와 폐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은 구원받기 전에 있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때와 동일하게 혼란과 공허와 폐허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빛이 되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치워주시고 깨끗이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들은 뭐 만들지도 않으셨는데 빛 자체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이 이래서 중요한 말씀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상해져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빛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빛만 있었어요,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빛 자체를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있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빛의 생명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 빛은 우리의 생명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 대신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빛을 보십니다.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을 보십니다. 빛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빛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바로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은 빛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심으로써 드러난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분이시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들이에요. 모든 은혜들이에요. 모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믿어요? 50%는 믿어요? 100%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50%만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은 온 천하가 다 여러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100%라고 하는 거고, 50%만 믿으면 만물의 50%만 내 거네요. 50%면 그게 어디예요? 기쁘지 않아요? 말씀의 50%만 믿어도 이 지구, 이 만물의 50%가 내 거예요. 10%만 믿어도 난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의 10%만 내 거라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은 큰 믿음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놀라운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죠. 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빛은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빛의 광선이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다메섹 독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고 모세의 하나님도 알고 신의 사인에 나타나셨던
그 우렁차신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무슨 구원자야. 메시아야. 아니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야 하고 잡아도 가두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딱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꼬꾸라진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그가 믿게 되고 그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정들, 모든 것들이 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공적 사역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빛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전체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 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죽어서 나아리나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서 걸어 나오게 한 이러한 장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고 낫게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것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고 고통을 받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으신 죽으십니까? 그리고 왜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한 그런 자리였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어서 그 죄를 갚아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살기를 바쁘고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이 빛을 보여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여기서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을 이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이 보배는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 같다.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시죠.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깨질 만한 그릇들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곳에 이 보배를 주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깨져야 할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이 보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목적은 바로 빛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빛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거울에 된 빛이 반사를 합니다. 여러분, 검은색이 왜 검은색인 줄 아세요? 빛이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의 색깔이 있지만 모든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검은색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데 빛을 반사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의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지만 빨강, 파랑, 녹색 해서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흰색이 된답니다. 그리고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그 반사하는 것이 중요한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고 좋았더라 하시는 목적이 왜 그랬냐면 빛이 반사가 돼서 물체가 드러나서 보이게 하기 때문에. 반사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이 보배와 같은 빛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질그릇이 깨져야 그 빛이 드러나서 반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울에 빛을 이제 비치면 이런 유리는 그냥 빛을 통과하지만 거울에 비치면은 반사가 되죠. 저희 집에 이사간 집에 집이 남향인데 아침에 이제 남쪽 거실하고 안방 쪽으로는 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작은 방들은 빛이 안 들어와요. 북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 방이 그 북향에 있는 작은 방인데 아침에 방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향한 창인데 아니 왜 빛이 여기 들어오지? 오늘은 해가 북쪽에서 뜨나? 북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밝게. 그래서 오늘은 해가 북쪽에서 뜨나 보다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근데 보니까 저쪽 동쪽에서 뜬 빛이 우리 뒤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의 창에 반사가 돼서 내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가 그쪽 앞에 있는 아파트 유리에 해가 있는 것처럼 빛은 그렇게 반사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빛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반사하도록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는 낮에
창문을 통해서 전등을 안 켜고 햇빛이 쫙 뜨는 밤에 햇빛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면서 야 우리 이 햇빛 아까우니까 햇빛 도망가지 않게 다 창을 가리자 하고 창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도망간가요? 없어지죠.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햇빛은 차단하면은 없어져요. 햇빛을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야, 참 얼마나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갖고 있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만 갖고 있겠습니다 하고 닫아버리면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 빛은 반사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다. 이 사랑, 우리가 그 빛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고 봉사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고 헌신의 빛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비와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이유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모든 일들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이 빛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은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50%만 믿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50%만 이루어져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겠어요. 30%만 믿어보세요. 10%만 믿어보세요. 이 말씀이 10%만 이루어져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읽고 있지, 듣고 있지. 이것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만지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왜 그대로 안 돼요 우리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니까 안 되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이르렀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일어나서 반사해야 되는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